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리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이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만 합당하신 분임을 시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셔서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수가 순간마다 오직 주님께 향한 이 시간 되기 원하다고 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 왕이신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양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이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만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따주시옵소서. 아버지 따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시는 게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놀라우심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시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은혜 내게 넘치네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배성 함께 찬양해 만배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당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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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알게 영광과 소리기 원합니다. 주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 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것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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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그 위엄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너 고백하노래 되기 원합니다. 그걸 믿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그냥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곳에 임하였습니다. 그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원하신 자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땅에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쳐버리기 쉬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뜻을 정하여 어떠한 환경에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욱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고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기와 탐욕이 가득하고 각자의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을 힘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영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단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졸지 않게 하시어 집중하여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일패밀리에서 헌금 특송 주는 나에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니. 주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문,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문,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시니. 주 찬양해, 찬양 받으신 구원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시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찬양해, 주 찬양해, 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불의와 부조리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70여 년 전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 노동자로 끌려갔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마음과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이 억울함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외교적인 좋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 후보생 교육과 구역 인도자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교회와 구역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후 예배는 하반기 구역 개강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시흥 복된교회 김기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103개 구역의 구역원들은 각 구역별로 앉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구역원들과 식당에서 다과를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선교대회를 인도하고 오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10시에 인도자 수련회 불참자 재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독교인의 언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언어 생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훈련합시다. 31일까지 소망뮤직 아카데미 2학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통독학교를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본 교회 2층 8번 공부방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황인영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고 정찬우, 노성은 집사님 가정이 소망교회 등록 1주년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에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청년부에서 다음 주 주일, 월, 화 이렇게 3일 동안 말씀 통독 학교를 진행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그 교회 층층마다 포스터가 지금 붙여져 있는데 타이틀이 작심 3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면 작심 3일이죠. 마음 먹으면 3일밖에 못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일만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마음 먹은 것을 해치우는 그런 타이틀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주일 월화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일
그 교회에서 바로 성경 통독 진행을 해서요. 저희가 3일간 신약 통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 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학금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장학금 신청을 오늘 반드시 제출할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5쪽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4개의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터인데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제목 보시면 네, 증인의 계보 이어가기 2입니다. 그 제가 원을 설교한 지 꽤 오래됐어요. 3주 만에 지금 설교하는데 지난주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 이무현 목사님이 오시는 관계로 기도회로 대체했었고 그 전주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그 전주 3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는데요. 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이크 이 볼륨은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왜냐면 제 쪽에서 소리가 좀 안 나다 보니까 작은가 싶은데 저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인의 계보 이어가기 2 해서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3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3주 전에는 사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까먹으셨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고 아주 빠르게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그리고 네,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할 수 있지만 같이 좀 대답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느낌 아니면 벽과 대화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표정도 너무 이렇게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상처받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러한 표를 좀 보여드렸어요. 기독교를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고등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등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뭐라 그러죠? 하등 종교 또는 저등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가 이야기하고 고등 종교가 묻고자 하는 바,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원, 시작이죠. 그리고 삶의 목적, 의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인가, 이것이 끝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하등 종교는 뭐였어요? 농사지어서 이 농사의 수입원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할 것인가,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등 종교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는 조건들이 조금 다릅니다. 고등 종교는 정해진 경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보죠? 성경을 봅니다. 불교에서는 뭘 볼까요? 불경을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제의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등 종교는 구전, 경전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보통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매 또는 무당. 그렇죠? 그들이 경전을 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제가 썼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또는 경전을 토대로 규정된 제의에 따라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등 종교는, 하등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하는 대로 실용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정한 수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도 없죠. 정해진 장소도 없습니다. 형식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등 종교를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샤머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샤머니즘, 하등 종교가 아니고 보통 고등 종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고등 종교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경전이 있고, 그래서 이 고등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전을 보통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 경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전을 읽고 정해진 장소에 모이고 규정된 제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무언가 하도록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모이고 읽고 예배하는 형태의 어떤 규정된, 합의된 이런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바탕으로 보통 많은 고등 종교들은 선행이나 명상이나 연구, 고행을 통해서 그 인간이 그 규정된 제의, 그 규정된 형식을 따라 고등 종교의 어떠한 행위들을 따라하게 될 경우 그 인간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걸 추구한다 그랬죠? 그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불교라 그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고등 종교에서 보통 깔려 있는 사상, 이 고등 종교에서 전제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인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존재적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난 인간이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고행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고등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고등 종교에서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뀔 수 있어.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고등 종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저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등 종교, 샤머니즘이 아닌 거죠.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샤머니즘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혹은 내가 내 바쁜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대충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 실용주의적 관점,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 종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 내재적 가능성이 무한해, 충분히 바뀔 수 있어, 충분히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짜 기독교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연자매가 기도해 주셨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좋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 이러한 고등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인간 존재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이다.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 그 안에 선행과 고행과 연구와 많은 명상과 이런 행위들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히 인간을 선한 존재로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또는 궁극적 그 진리, 이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적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완전한 능력을 상실했어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출발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리빌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측면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부패와 전적인 능력의 상실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그 미디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등 종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인간 존재는 어떻게 더 변화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시죠? 기독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신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복음서가 있죠.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왜 그렇죠?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 누가복음의 속편격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세관인 레위인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시는데 아주 독특한, 누가복음에서의 독특한 표현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칭하지는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또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인들의 호칭, 불러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동의어로 사도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특이하게 사도, 제자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요? 증인이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불러주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누가복음은 제자, 사도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무엇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4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로 쭉 점철되던, 사도로 점철되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증인이야.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자,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제자의 단어, 사도의 단어들은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증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은 시작. 증인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다. 네, 저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놨죠. 아이덴티티. 그렇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증인은 그리스도인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본문까지의 흐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증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존재라고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런 표현이 있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 일들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 일들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 표적이 따르고 매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매우 독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인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나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죠, 시기해서 뭐 한 거예요? 사도들을 뭐 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혹시 감옥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다행이죠. 지금까지는. 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장면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이 사도들이 와, 풀려났다, 이제 다시 잡힐까 봐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지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감옥의 간수들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이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누구 앞에? 공회 앞에 세우니. 여기 공회의 구성원들이 누구겠어요? 17절에 나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에게 묻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증인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의 계보에 대한 3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가 5분 안에 끝날 것 같은 작은 희망을 품게 되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증인의 계보 이어가기. 그 옆에 괄호로 뭐라고 해놨죠?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의 증인인가? 그렇죠, 무엇의 증인인가. 우리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돼 있죠. We are witness of these things, 이렇게 돼 있죠. These things 하면 뭐예요? 이러한 일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 몇 가지, 2 이상의 일들인데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바로 앞에 30절, 31절에 이러한 표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27절까지의 말씀이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왜 일을 하냐, 그만하라 그랬지 하니까 30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무리인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넣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사, 높이사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살리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으키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무엇의 증인이냐? 이 일의 증인인데 이 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31절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Savior, 구주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기억해야 할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계속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임금이시다라는 것. 오늘 처음 혹시 예배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그림일 수도 있고, 저희 수련회 이후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림 중에서 그 핵심 되는 사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중심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 그렇게 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곧 그가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임금이자 구주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에게 이어가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증인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증인이 되는가? 자,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선 사건들을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 시기한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사도들을 시기한 것입니다. 18절에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26절에는 성전 맡은 자가 성전을 맡아서 그래서 지키는 수비된 거죠. 그들의 부하와 같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은 뭐죠? 사도들을 끌어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옥문이 열려서 나갔는데 다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이죠.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다시 잡혀온 사도들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이 일을 하냐? 이 이름을 할 때 이 이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언제 우리가 증인이 되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가요? 옥에 잡아 가두어지고 신문을 당하고 풀려났으나 다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들인 거죠. 이러한 것을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증인이 된다.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임이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날마다 다니고 가지런하고 바르게 주일날 머리에 젤도 바르고 뭔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평소에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아요. 평소에 달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평소의 모습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경건하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에 손해가 끼쳐지거나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다 집어치우고 그리스도인이 되건 말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증인이 되십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옥에 잡아 가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3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글자만 읽어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읽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절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직면해 보지 못해요.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도 뭐예요?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하니라의 의미가 뭐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면 성령도 뭐 하는 분이에요?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사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얻는 정도, 뭔가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하는 것 정도로만 성령님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사유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빨 썩어서 이빨 치료해야 되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성령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축소하고 왜곡시켜서 성령님의 사역을 짓밟아 버립니다.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승천하실 것이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며 기억해볼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에 지나치게 함몰한 나머지 어떤 짜릿하고 독특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고통의 문제, 우리 개인의 어려움 정도에만 함몰돼서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도들, 제자들이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에 보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임금 곧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날마다 언제나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